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당할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도들이 처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각각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난 심령에 메마른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오늘도 듣는 주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며 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귀를 막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조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세월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처럼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며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약속되어 있는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애쓰며 살아야 하고 때로는 세상과 싸우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또 어제보다는 오늘의 나의 이 믿음이 좀 더 나아져야 하고 좀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이런 생각이 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불순종하여 유다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유다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바벨론 시대를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겨냈고 그 믿음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벨론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 정복한 소수민족의 사람이면서도 그 바벨론 제국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유다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벨사상 왕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가 이어서 바사 사람 고레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1차 귀환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70년 환란의 고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옛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 1차 귀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는 그 1차 귀환에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나이가 많아서 늙고 힘들어 이 먼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오래 살면서 삶의 기반의 터전을 닦아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리 잡은 것, 그곳에서 이룬 것들이 이것을 다 포기하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민족인 것을 알리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관직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주어 왕을 구하는 큰 공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 각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벨론 시대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총리 하만이 유다 백성 전부를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수상궁에 있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아주 사악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13일 1월 13일에 조서를 만들고 왕의 반지로 인을 찍고 바벨론 전국으로 이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이 알려지면서 유다 백성들은 크게 통하며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조서대로 하면은 1년 이내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모르드게도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문 앞에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에게 닥친 이 큰 위기를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주저했습니다. 선뜻 답을 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경우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왕비든 신하든 누구든지 간에 다 죽는 것이 이 당시의 왕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 법과 또 최근에 무엇보다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하고 나서는 이 에스더는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진멸당하기에
큰 위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닥친 그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로서 누리는 그 부귀와 영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의 법을 어기는 일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라평지에 세워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 그들이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줬고, 만일 너희들이 절을 한다면 넣지 않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 다시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당한 위기,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더의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기도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늘 이렇게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에스더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처음에는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내가 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스더의 결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각오로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었다고, 도전을 주었다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에스더의 결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에스더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성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제국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향하는 매우 세속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분명 유다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많은 음식도 들어있었고 또 그 음식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는 그러한 행위가 곁들여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치장했습니다. 아마 율법이 그 많은 음식도 먹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 이 성경이었지만 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은 놀랍게도 그를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 왕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에스더를 보면서 너는 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느냐 하고 뒤돌아갔다면 에스더는 그날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은 뜻밖의 에스더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과거의 행적들을 기록한 그 사설을 읽게 했는데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일기들, 왕의 행적들을 쭉 기록한 사초들을 보는데 마침 꺼내는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그 기록이 나왔던 것입니다. 신하가 그 기록을 읽는데 왕이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잠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왕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은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을 그냥 당장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왕이 왕비를 불렀다면은 왕비인 에스더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맞이했고 하필이면 사초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그 부분을 하필이면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왕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무릎을 꿇고 왕비에게 구걸할 때에 목숨을 구걸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믿었고 또 사랑했던 그 하만을 왕은 왜 왕비를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에 그의 손길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인생들에게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이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데렐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세상,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방법으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세상 바벨론에 그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묻히고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느 한순간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이 세상의 영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이 정말 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그 영화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며 두렵게 만들며 주저하게 만들며 회방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승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에스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며 역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세상을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기억하고 있었으니 그들을 지금까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전쟁에서도 지키셨고 애굽의 종살이 때도 지키셨으며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은 지키셨고 그들을 간섭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늘 내 주변을 돌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지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지키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 심령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할 뿐임을 기억하여 예물을 드리는 신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을 헌금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새해를 행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연천군에도 벌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밖에 나갈 때도 특히 전국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돌아온 뒤에는 꼭 손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 각자의 몸을 각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교회 계좌번호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잊지 않고 헌금을 꼭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또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11시에 정시에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영상을 받는 즉시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